성찬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표현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믿으면서도 이 귀한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죄의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 때 손으로 떡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살이 정말로 찢어지셨고 잔을 마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나의 죄가 용서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성찬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천주교의 화채설과 개신교의 기념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화채설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념설은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떡이나 포도즙이 예수님의 살이나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기념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즙이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떡이나 포도즙을 지나치게 신성히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받지 않습니다. 그냥 좌석에 앉아서 떡과 잔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단순히 기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떡은 예수님의 살, 그 다음에 포도즙은 예수님 피를 상징해요.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상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가장 절대시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말씀으로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직접 눈으로 상징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만지고 먹음을 통해서 직접 몸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성찬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며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거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나누고 있는 모든 교만과 위선과 고집의 담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직접 그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먹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분의 살이 찢기시고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의 의미를 깊이 더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사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요.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경험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지체. 우리가 교회고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이 사실을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혼자만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나 혼자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한 그릇에 있는 포도주와 떡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속해 있구나. 이 공동체 의식, 하나 되는 의식을 더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성찬식은 누가 처음 시행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으시고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원래 이날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양 대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오직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운데 앉으시고 주위에 12 제자들이 앉아서 만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식사는 최후의 만찬이었지만 동시에 최초의 성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 새로운 복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성찬이 처음 시작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그 시간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같이 베푸신 거예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성찬식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찬식이 끝나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죠. 그게 우리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 밤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요일 밤에 최후 만찬을 하시고 성찬식을 행하시고 목요일 날 밤 늦게 이제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신 다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금요일이고 예수님이 처음 성찬식을 시행하셨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처음 시행되었던 그때가 유대인들의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잡혀 있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탈출한 날, 출애굽기가 기록된 배경인데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가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넘어갔냐면은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의미거든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모든 생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지 않으면 첫 장자를 다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놔두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을 비롯해 모든 생물의 첫 새끼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죽지 않은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은 그 피가 언약의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6월절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첫 새끼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한 생물들은 멀쩡했어요. 이때 이제는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거든요. 이때를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이제는 죽음을 넘어가게 했잖아요. 그게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이 심판받아야 할 것을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 날 성찬식을 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제물처럼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의미가 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언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시행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시행하셨고 처음 시작한 것이 6월절 저녁에, 그리고 우리나라 요일로 하면 목요일 저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는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설교 시간에 듣고 성경을 보고 배우지만 사람이란 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또 우리가 직접 감각으로 그걸 느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오감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라. 늘 기억하라는 의미에서.